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족보가 아주 중요했죠. 특히 양반제도가 있었을 때에는 이 족보는 인생 승패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관직에 나가거나 심지어 결혼을 할 때에도 족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족보가 없거나 족보가 빈약하면 그는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족보 때문에 결혼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족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왜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한 것일까요?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을 묘사했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마태가 그의 책을 족보로 시작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 왕들은 능력으로 인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 뽑힌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는 중요한 조건은 혈통,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선지자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족보, 혈통이었어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족보로 그의 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전혀 없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 족보는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그렇게 대해왔어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족보, 그래서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족보, 그래서 성경을 탁 읽으려고 펼치면 족보가 나오니까 왜 이런 족보가 나오지 하고 쓱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영역이었어요. 만일 당신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 족보를 대해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바로 이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큐티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갔는가? 은혜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성 위주의 모든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 가운데 3명의 여인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명의 여인들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제법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조상인 하나는 유다는 결혼하여 3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어요. 이 맏아들 엘이 장성하여 결혼을 시켰는데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었죠.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도 낳지 못한 채로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형수치수제, 명칭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형수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형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합방하여 씨를 갖게 해서 형수가 아이를 낳아 혈통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였어요. 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도이지만은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었죠. 이 제도의 요점은 뭐냐 하면 남은 형수 여인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요점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경제의 근본이 토지였고 이 토지는 아들, 자녀를 통해 상속되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인은 토지를 상속받지 못하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통을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와 합방하여 자손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엘이 자녀가 없이 죽어버리자 이 제도에 따라 누가 형수와 합방했는가? 바로 오난이었어요. 그런데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형수가 후손을 안 가지면 유산의 목이 형이 죽었으니까 2분의 1 자기 것이 되는데 자기가 씨를 뿌려 형수가 자손을 갖게 되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어떻게 했는가? 형수와 합방을 하는데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오난, 그래서 이 피임법 중에 하나가 지금도 오네이니즘, 창세기에 보면 땅에다 설정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인 셀라만 남았죠. 그가 아직 어려서 합방할 나이가 되지 않아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이 보니까 유다가 셀라를 자기에게 보내지 않아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요? 과정이 어찌됐든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예요. 셀라마저 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줬어요. 다말은 씨가 없어 불쌍한 처지가 되었죠.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했는가? 유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선 그 동네에 들어가 창기로 변복을 하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씨를 가져 후손을 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속의 문제였죠.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입니까? 아마 오늘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뉴스 특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죠.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보냈던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여인의 신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 왕은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간 그 시각에 어느 날 간음을 범하죠. 자신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우리아의 아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강제로 그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기니까, 잉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펼쳐 일부러 전쟁의 전방에 나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살인까지 행한 거예요. 그 아이는 죽었지만 훗날 이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데려와서 다윗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오점이 되는 이야기는 다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족보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족보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그대로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면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결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어두운 일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족보가 거룩하고 완전 무결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여 들어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친히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산상보훈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왕의 족보에 들어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떠한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침받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족보에 담긴 의미예요.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자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사실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불행들의 뒤에는 사실 그 배후에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요. 이 족보는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마태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어요. 사실 이 14대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14대에 맞추기 위해 마태는 몇 명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요야김 등의 이름을 생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뛰는 족보는 당시의 관행이었어요. 이것이 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 그런데 그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셨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남과 북으로 쫙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와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같은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의 역사는 패배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부터의 추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어요. 어느 역사가가 기록해도 이것은 실패,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족보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과 언약을 철저히 진행하고 계셨어요. 지키고 계셨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자들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14대의 이름에 사독이나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목소리로 외칠 때까지 근 400년 동안 모든 것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가고 나서 그들의 삶을 누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 잊혀버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잊혀지고 묻혀졌습니다. 그동안 이 세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가 넘어가는 동안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족보를 자세히 보면 그 400년의 침묵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 밑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수많은 적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족보는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족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얼핏 보면 지금도 이 세계 역사는 누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 강한 나라들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 땅의 고난의 풍파에 힘없이 밀려져 낙심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는 종종 이 땅의 세력들에게 여전히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는 자들은 주위에서 자꾸만 번성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침묵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이 침묵하는 듯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만일 이 사실이 의심되거든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해 보세요. 수많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하에 받은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긴 침묵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조용히 추진하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그 놀라운 일을 딱 우리가 혼돈할까 봐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40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났구나.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추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의 풍파, 침묵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단언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부르짖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추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족보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내가 연약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오늘 족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홀로 이 땅을 홀로 통치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간정으로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할 때, 내 맘 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 한 달 마태복음을 묵상케 하시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로 왕의 족보에 기록된 자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왕의 족보에 들어간 자임을 자각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움 받은 은혜를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왕의 길을 걷는 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족보에 들어간 자다운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죄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적극 응답되지 않는 침묵의 때라 하더라도 오늘 족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아 주님만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